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한계 있는 내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신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순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적 응답 받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 야고보서 4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는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조건 살려라입니다. 무조건 살려라. 지금 세상이 살리지 않고 분쟁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형제와 형제끼리 또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형제와 자매가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바로 사단이 그렇게 창세기 3장을 심었기 때문에 나 중심밖에 안 보이게끔 오로지 내 생각, 내 입장, 내 것, 내 유익, 내 손해, 내가 얼마나 손해봤냐, 내가 얼마나 피해봤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상처를 사단은 파고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가장 사단의 견고한 진이었던 정죄율법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많이 깨뜨리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제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뜨리시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음과는 정반대였더라고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야고보서에도 네가 누군데 재판관이 돼서 정죄하고 있냐? 형제든 누구든 정죄하지 마라. 예. 이 정치계도 보십시오, 그죠? 엎치락 뒤치락, 결국에는 정죄했던 사람이 정죄당하고, 그죠? 막 유대인들 보십시오. 막 그 다른 민족들 정죄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심판받았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사단의 목적은 정죄, 결국 그래서 심판, 분열 이건데, 하나님은 용서, 자비, 기다림, 그래서 사랑, 은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랑은 허물을 덮고 허다한 죄를 없앤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길이 되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오늘 나의 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방향이 되신 거예요. 내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우리의 방향, 길, 모든 선택에 은혜를 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진리라 했습니다. 진리,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답. 이제 명절 기간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뭐 형제들끼리 뭐 이렇게 화평한 집안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많은 형제들이 분쟁하고,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원수되어 있는 가족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되려면은 내 안에 율법과 종교가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가정을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하시고 가문과 형제들, 자매들을 살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뭡니까?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다. 모든 문제, 갈등, 위기에 대한 진리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생명은 뭐죠? 생명력, 힘입니다. 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 지혜, 능력.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인간의 선을 기준에 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고 덕을 세우고 공을 세우느냐.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죠. 율법이 총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600여 가지가 넘습니다. 600여 가지. 우리 10계명만 알고 있으시잖아요. 10계명은 율법의 극히 일부예요. 율법의 어떤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600여 가지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잘못된 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만나보겠다. 그런데 인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번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제사는요, 이거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하지 않는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예.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행위가 바르다 할지라도 이미 죄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형제들보다 나아.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 형제들, 불신자 우리 가족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율법이에요. 종교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똑같은 저주, 재앙, 운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 정도까지 복음화되고 치유된 거지. 우리는 불신자를 볼 때 나보다 못났다, 저 사람은 어떡하지, 긍휼히 여길 수는 있어도 같은 처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창세기 3장에 출연했던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은 영으로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우상 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희한하죠? 엘리트들이 요새 신들림 많이 받아요. 희한하게요. 엘리트들이요. 왜 그럴까? 공허한 그곳에 사단이 역사했구나. 마태복음 12장 44에 45절 보면 나오죠.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막 이렇게 거기 파고 있으면은 갈급한 줄 알고 사단이 거기에 침투 딱 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운명 속에 살아가다가 3, 4대까지 망하고 결국 영육간의 질병에 시달리다가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참 희한해요. 세상이 부의 상징이 뱀이나 용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강함의 상징이 용이나 뱀이라니까요. 명품 보세요. 뱀 들어간 거 되게 많아요. 구찌 이런 거 보면요, 구찌 그 뱀이잖아요, 그죠? 강함과 부의 상징이 용 아니면 뱀이에요. 희한하죠. 근데 성경에는 이 용과 뱀을 사단을 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탐심을 사단이 노리고 그거를 정확히 저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누가 오셔야 됩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죽음의 세력 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분이 오셔야 돼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흑암에 잡혀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단을 박살내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시되 죄인의 혈통인 아담의 혈통 가지고는 안 돼요.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는 증거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흑암 권세, 죄와 저주, 여기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고 지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명절에 사람을 만나십시오. 명절 캠프, 빛을 비추는 가정 가문에 빛을 비추는 캠프. 구원이란 그래서 뭡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우상 숭배로 인한 운명 저주 재앙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해방과 승리를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은 사단에게 속아 어둠을 품게 되어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싸우고 분쟁하면서 살아가요. 불신자들이 모이면 싸우잖아요. 결국에는 대화하는 내용도 말 반찬거리가 뭐예요? 누구 욕하는 거예요. 누구 욕할 반찬거리 떨어졌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사람 욕, 세상 욕하든지 뭐. 그게 입의 반찬이라, 말의 반찬이래. 주제가 대부분 그래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리는 존재였는데 싸우고 죽이는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너희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너희 지체적인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냐? 창세기 3장에 내가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살고, 창세기 3장 나는 죽었는데 자꾸 내 안에 창세기 3장에 내가 살아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면 충분한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 욕심과 정욕에 굶주린 존재가 됐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비교적 못 받은 아이들일수록 탐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욕심이 강하고요. 그리고 분쟁이 굉장히 이런 시기 질투도 강하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면 충분했던 존재인데 그 사랑, 그 은혜가 잊어버리니까 육신의 욕심과 정욕에 굶주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너무 행복했던 존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오늘 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을 벗삼고 즐거워하게 되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타락함으로 됐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육신 세상 따라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게 5절입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항상 섬기는 존재였어요. 섬기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에서는 왕적인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더니 세상에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그죠? 번성케 하는 이런 왕적 권세를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타락하면서 거꾸로 세상과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왕노릇해야 될 인간이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교만해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해지면 세상에서는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세상에선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6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복종할 때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복음을 가볍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예. 나한테 맞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게 이제 세상의 흐름이에요. 어찌 보면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내 관심사를 위주로 딱 세팅해서 떠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뇌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도록 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의 악영향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하는 그 심리를 알고,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딱 유튜브로 이제 관련 영상으로 뜨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뭔지 알고,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흑암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나 중심으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게 하는, 본질적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말고 진심과 진정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이때부터 다른 것도 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대요. 성령이 시기하실 정도로. 이 시적인 표현이죠, 어찌 보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보다 완전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선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많은 결정 속에서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윷놀이 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지어다. 어쩔 때는 내가 지는 게 복음에 유익할 수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내가 이기는 게 복음에 유익할 수도 있다. 화투 딱 치면서 그리스도 하면서 형제들하고 하시면서 또 어쩔 수 없이 한잔 하셔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또 너무 퍼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면서. 명절이니까. 그래서 성령께 이 은혜를 구할 때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지요, 진짜 이게 잘 품는 게 제일 안 돼요. 저밖에 몰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보통 이제 뭐 좀 장남이나 좀 제일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좀 어른스럽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좀 문제를 겪으면서 내 생각에 잘못된 사람을 정죄하는 거는 이건 굉장한 사단의 역사구나. 이 세상에 다 사연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죠? 나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또 내가 볼 때는 선한 사람인데 반대편에서 보면 또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볼 때 우리 문 권사님 너무 선하신 분이, 근데 또 다른 어떤 불신자나 누가 봤을 때는 또 자기 입장에서는 악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인간이 바라보는 시선은 진리가 아니다. 오직 복음의 관점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려야 돼. 무조건 살리는 길만 돼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이 용서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미피에라는 게 헬라어인데 이게 한마디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다, 해방시키다, 고민의 대상에서 제외하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용서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는 건 결국은 나한테 유익이 돌아와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용서가 안 되는 가족이나 형제 이번에 있으면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용서하신 거예요. 왜냐?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의 아픔과 그 기억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상한 감정이 극심한 분노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영혼에 쓴뿌리가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처럼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온전히 복종케 되어질 때, 이때부터 강력한 사단의 진이 무너져요. 아,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잘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우스운 거예요. 네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나오고 거기에서 뭐 10데나리온인가? 그죠? 어떤 사람이 1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거의 100억 아닙니까? 100억 넘을 거예요. 그죠? 네.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오는 길에 이 사람 탕감 받은 사람이 오는 길에 보니까 나한테 돈 10만 원 빌린 사람이 있어요. 멱살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야 임마 1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자기 방금 어마어마한 돈 탕감 받았으면서 자기한테 10만 원 받은 사람 용서 못해. 근데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제 모습.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그죠? 또 교역자 간에 중직자 간에 렘넌트 간에 어찌 보면은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 어떻게 복종합니까? 오늘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정말로 하나님,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이 좁은 그릇과 마음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 가족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로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복잡한 생각, 인본주의, 이 복수심, 증오심 같은 것들은 사단이 주는 멸망의 통로예요. 멸망의 통로. 다른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속아서 같이 멸망하는.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병든 나의 상처, 병든 나의 원망, 불안, 불신앙을 치유하는 집중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 가져야 돼. 내 안에 상처, 원망, 증오,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이 멸망의 이 통로예요. 요거를 박살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영적 문제를 자꾸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저는 이번에 제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의 결단과 갱신.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라도, 혹시 나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준 사람이라도 무조건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은 거, 내가 사함받은 거, 내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믿음의 결단과 갱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상처의 쓴뿌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면 원수는 없어요. 다만 병든 자, 흑암에 잡힌 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면 원수가 없다니까요. 병든 자, 흑암에 잡힌 자만 있으면, 병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내가 용서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흑암에 잡혔거나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사이에 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죄할 자격도 지적할 권한도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용서받은 죄인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선악과가 선과 악을 내가 이제 분별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선과 악은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있는데, 감히 인간이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라고 해서 따먹은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정죄의 자격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재판관이신 그리스도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4장 12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많이 했었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예. 근데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그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 가정, 자녀, 산업, 크고 작은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모르고 내 의를 어리석게 내세울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혹시 재산 많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에겐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라고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만에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없는 게 은혜예요. 어찌 보면은. 그죠? 예. 문건사님 아멘 하시네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죠.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내 의로 내세울 것을 회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이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이익 보고 지금 돈 벌고 있지 않냐? 돈 벌어서 내가 뭐 해야지,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걸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야지,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차 사야지, 이런 생각하고 너희들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 14절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내가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걸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최고의 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내 모든 것을 이 복음 증거와 예배와 말씀 여기에 투자하고 주의 일에 기쁨으로 쓰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파괴, 분열, 이간, 상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모두를 살리고 하나 되고 치유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맞는 말이라도 살리는 말 아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손해예요, 손해. 내가 부지 중 정죄의 대상이 되어 보면 용서받지 못할 내가 긍휼히 여김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상대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허물을 드러내고 참소, 분열, 이간질하는 건 무조건 사탄의 전략이다. 예를 들어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정죄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아니,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범죄했다고 그 사람을 드러내야지.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 질투하죠? 뼈가 썩는데요.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의 빚진 자로 어떤 사람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죄인인 우리에게 아무 조건, 자격, 이유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세계복음할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해 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작은 거든 큰 거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현장, 또 교회 성도들 사이에 또 불신자 형제들까지도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빚진 자요 살려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